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첫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하여 근심할 때에 무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밑에서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간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 진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고 이제 부활절 난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전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선물 주신 것은 부활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몸으로 인류 대표죄인이 되어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귀 사단을 제압하고 죽음을 정복한 것이 부활입니다. 이제 이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날 무덤에 들어가셨으며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 새벽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의 종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은 토요일이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일하지 않고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던 겁니다. 안식일 준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완성품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이제 예수 십자가로서 완성됐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일 대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완성한 새로운 개념의 예수 섬기는 날로서 하나님 섬기는 날로서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개념이라고 하면 주일날은 신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생겼고 초기 교회는 주일날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 강림하신 날도 주일날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뭐예요? 주의 날이거든요. 로드스데이란 말이에요.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자를 써서 더 로드스데이, 딱 하나밖에 없는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의 날은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은 뭐냐?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주님의 날, 주님에게로 바쳐드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됐어요. 아멘? 아니 여러분, 완성됐으면 완성되는 그 집에 거해야지. 집을 이렇게 지어가는데 기초공사하고 기둥만 세워놨다. 그러면 그건 다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안식일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지어놓은 것은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 대신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한 주일날을 지킴으로 구약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을 하는 날이 있지만 주일날은 하루 종일만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평생 예수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안식. 이것을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매일의 안식, 예수 안의 안식. 안식이라는 게 푹 쉰다는 뜻이거든요. 힘들게 일하여도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도 예수 안의 안식. 이것이 바로 주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오늘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부활은 헬라말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다시 일어난다,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이삭을 우리가 이렇게 보리농사를 또는 쌀농사를 짓다 보면 열매 가운데서 맨 위에 첫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맨 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열매가 이제 어떤 거는 두 줄로 어떤 거는 네 줄로 이렇게 해서 또는 더 많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러나 첫 열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열매라고 본다면 열매의 첫 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은 열매예요. 첫 이삭에 붙은 열매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을 첫 부활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자 예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었다고 칩시다. 죽으면 믿는 성도들은 천국인데 보통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이랬거든요. 그것은 천국은 천국이지만은 완전한 의미의 천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천국이로되 완성형 천국이 아닌 죽은 자가 행복하게 누리는 그 낙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으로 그 영혼이 들어가는데 음부라고 하죠. 음부, 게헨나, 하데스 이 음부에 들어가고 성도는 죽어서 영혼이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 재림하실 당시 지금 재림하신다면 이미 믿고 죽어버린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몸이 없어져 버리고 고기가 잡아먹고 형체도 없고 이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육체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변화체가 되어서 부활체처럼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하고 영접하고 이래서 살아있는 성도나 죽어있는 성도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동시에 부활체가 되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게 데살로니가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불신자는 부활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세상은 바뀌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지금의 모양과는 달라요. 이 NRK 말하자면 원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물 하면 H가 2개, 산소가 1개, 이렇게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뭉치면 그게 물이 되죠.
그러나 그때는 다 바뀌어요. 천지가 다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에 아직도 불신자는 부활하지 않아요. 마지막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영원 심판의 보좌가 이제 있고 주님이 심판할 때 그때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불신자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첫 부활에 맺은 성도들은 첫 열매에 붙어 있는 이 부활이기 때문에 첫 부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 성도는 첫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맞이하는 부활, 이 천국을 누리는 부활이지만은 마지막에 심판 때 부활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옥에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도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체를 가지고 죽지 않은 그 몸으로서 지금과 같은 다른 방식의 육체이기는 하지만은 그때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 영인 줄 알고 영처럼 보이는데 깜짝 놀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몸을 갖고 있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엠마의 두 제자에게는, 의심 많은 토마에게는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창자국에 주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하냐? 나는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해봐야 알겠다. 그때 주님이 한번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주님은 음식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떡을 나눠주면서 당신도 잡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고 이런 몸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부활체는 신비한 몸, 죽지 않는 영생의 몸, 완전한 몸, 가장 각각의 특성을 가진 최고의 아름다운 몸, 멋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 소망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는 부활은 각각 차례로 된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해 오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요. 그 후에 마지막이 있는데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사단을 제압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그때 예수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는데 불신자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죽은 다음에도 소멸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모두 부활해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반드시 결정되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은 예수님처럼 영혼도 구원받지만 육신도 변화받고 부활체가 되어지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한테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흘려듣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 미리 도망가 버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데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몸까지 다 변화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죠. 그러나 예수 부활은 죽음이 없는 부활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최후 심판할 때까지 이렇게 영원 부활의 그런 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저기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나서 온 병원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그 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도 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서 또 살려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도르가가 봉사 많이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사도를 살려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 사람들은 물론 살아났지만은 결국은 다시 죽어서 완전한 부활이라기보다는 재생이다, 회생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환생은 죽음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부활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갈 걸 명령을 하시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또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언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약성경 요나에 보면 요나가 고기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나왔죠. 고기가 잡아먹었는데 나중에 토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고기뱃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니까 바로 또 죽고 소화가 되는 게 당연한데 요나는 멀쩡하게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실제로 죽으셨는가, 죽은 척 하셨는가, 기절만 했는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단 사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기절만 했다가 이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시원해져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머리부터 시신을 꽁꽁 묶어 싸매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향품을 바른 다음에 전신을 싸매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거 못 풀고 나오는 거예요. 혹시 살아있더라도. 또 기절했다 칩시다. 지금 예수님은 굶으셨고 3일이 되셔서 죽은 지 지금 3일째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이 일어났다고 해도 장정들이 막 몇 명이 달라붙어서 막아야 될 큰 돌을 굴리고 나왔다. 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이걸 이제 가사설이라고 해요. 기절설. 그거는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꾸며낸 얘기예요. 보고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군인들을 거기다가 배치해서 철저히 24시간 지킵시다 해가지고 이 3교대로 해가지고 지켰죠. 그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가지고 헛소문 퍼뜨리면 괜히 부활이라고 또 소요가 일어날까 겁난다. 이거는 반대자들이 퍼뜨린 소문이에요. 예수님은 시신을 훔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있는지 내놓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훔쳐진 것도 기절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도들도 능히 부활시키시고 영생하실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새 생명을 얻었어요. 당연히 부활합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에게 갇혀서 단 한 명도 사망을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사망을 이겨낸 자는 없어요. 사망이 대장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정복해버렸어요. 사망을 꺾었어요. 사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만이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영은 천국에 대한 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내 부활도 확신해야 되고 이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육신이 풍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상태가 바뀐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말할 때에 죽은, 말하자면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어떤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줄 아는데, 그 본질적으로 영생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바뀐 게 아니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좋은 개선이나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새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왕 노릇하는 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죄와 마귀예요. 그 밑에 소속되어 있으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도 그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에요. 이쪽에 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종속처가 바뀐 것, 전환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상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변화받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게 굉장한 소식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성들이 또는 남성들이 김연아와 같이 또 손흥민과 같이 피겨스케이팅도 하고 축구도 그렇게 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꿈에 불과한데, 여러분, 거기에 비할 수 없는 게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두에게 주신 첫 열매 부활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구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꼴짜기에 뼈다귀가 막 흩어져 있었죠. 가득 찬 뼈다귀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 난처하니까 나를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겠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생기를 불러와서 생기로 하여금 저들에게 덮이도록 네가 말해라. 그래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이 생기라고 하는 게 구약의 용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공허하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신, 이게 루아흐예요. 성령. 그리고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때에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이때 이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숨결,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루아흐예요. 이것을 번역할 때 성령, 숨결, 바람, 동풍, 영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번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다가 자, 이와 같은 성령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선포되니까 이 뼈들이 갑자기 척척척척 알아서 형체를 이루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붙고 살이 붙고 이러더니만은 금세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이건 새 창조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건 새 창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아멘. 개선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육신은 한 번 태어났지만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래서 창조의 능력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역사고, 이것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열린 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물 골짜기에 그렇게 임했는데요. 그 뼈들이 살아난 건 바로 우리로 말하면 신약에 있을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부활에 대한 예언. 당시 시대로 보면 형편과 곤란과 슬픔과 재난을 다 벗어버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실질적으로 삶의 회복, 삶의 변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면, 에스겔서의 37장에 꼴짝에 뼈들이 군대가 돼가지고 어떠한 강대국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군대가 뭐냐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 역사적으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잡았는데, 포로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이켜 고국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 총리로 있기도 하고 엄청난 이런 권세도 받고 이랬지만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다음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 68년째인데 2년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래서 창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왕이 기도를 중지시켰죠. 왕의 신상에게만 절하고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나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 알고도 그가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2년 후면은 민족들이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늙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목숨 바쳐 기도하겠지요. 그래서 목숨 걸고 민족의 귀환을 위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생활을 설명을 할 때에 이 꼴짜기의 뼈들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뼈와 같이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역할도 못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7장 12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거기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데, 이 무덤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겠다. 자, 무덤을 열고 일으킨다는 건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나 형편에 대해서는 뭐예요? 형편에 대해서는 절망적인 상황,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생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 형편의 완전한 새로움도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우리 영과 육만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의 삶도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형통해지며 풍성해집니다. 죽은 뼈들이 아니라 생기 있는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활기 있게 살아가는 모든 보장이 바로 부활신앙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뼈다귀같이 흩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났고 그냥 살기만 한 게 아니고 군대가 됐어요. 극히 강한 군대더라 이랬거든요. 기독교의 부활은 성도에게 소망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인들에 대한 용서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두는 영생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로부터 46절에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은 세계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부활신앙으로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주변까지도 나로 인하여 복의 이 범위가 확장되어지고 울타리가 넓어진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범위는 넓혀졌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에 쫓아간 베드로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이렇게 포개어져서 객해져 있어서 야, 너무나 신기했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야,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주일날 모였을 때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께 이제 목숨을 걸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넘치도록 그물이 채워졌습니다. 맨 처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것은 주님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참 이거는 주님이 하시지 않았었겠나. 예수님이 아니면 어쩌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받고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그와 같은 순교자가 된 분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멋진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또 12 사도들, 500명의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기도 하고 기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부활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게 그들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살아나셨어. 십자가 죽으셨잖아? 아니야. 내가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힘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용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행복했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살아나셨어. 그분은 죽으신 게 아니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믿으면 부활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이 새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영생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는 성령과 같이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신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때문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관문이기 때문에. 부활하려면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되잖아요. 나 죽고 싶지 않아. 이 사람 부활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죠.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기왕이 빨리 죽을까? 부활하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갈 때까지는 빨리 죽으면 또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또 지옥 가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는데 그냥 살지 말고 건강하게 힘있게 주님을 감당하며 사명 따라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서 진짜로 평생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부활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우리가 다시금 이 상기하면서 예수 믿고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답게 심판에서 벗어난 이 기쁨을 갖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을 벗어난 자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심판해도 안 돼요. 국가에서 판사가 됐다 그러면 심판을 하는 업무를 받았으니까 업무상 하는 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받을 사람을 어떻게 해줄 사람이에요? 구원해 줄 사람. 심판받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줄 사명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기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일으킨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고 말씀으로 만났고 언약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우리는 확신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삶처럼 살지 마시고 얼굴 시커멓게 그냥 닥석거리 그냥 심리나 깊이 들어가게 이렇게 절망과 낭만과 실망으로 살지 마시고 이 땅을 부활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이제는 부활의 증거물로 삼아주셨어요. 많은 종교들은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고 자기의 창시자가 확실히 죽었다는 뜻으로 봐라 이게 그분이 남겨놓은 불때워서 남긴 살이다 살이 이래가지고 그걸 함에다 넣고 금 살이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금함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종교도 있고 또 인도에 가면 뭐 그런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데 가면 또 이 공자 무덤이 중국에 가면 또 있단 말이에요. 사천성인가 어디 가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이렇게 무덤을 자랑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신이 없어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살겠네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이고 좋아서 살겠네. 그런데 좋아서 죽겠대. 행복에 죽겠대요. 행복하자마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거. 그래서 이게 습관 바꾸느라고 어떤 분 만나보니까 지나가서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진짜 기가 막혀 살겠네 이러시더라고. 그분은 기가 막혀 살겠네. 그렇게 습관을 바뀌었대요. 부활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살만나게 사시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죽음과 절망에 가까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가 어둠의 그물을 씌우고 절망과 슬픔과 비관과 죽음의 보따리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덧입고 십자가의 주의 백성으로 에스겔 굴짝에 일어났던 용사들과 같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름다운 유일한 길을 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계속 읽어 내려갑시다. 4월 7일까지는 열왕기상 13장까지 읽으면 됩니다. 세가족 초청잔치가 6월 30일에 있는데요. 한 명씩 초청해서 이제 교회가 금년 안에 배로 너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에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대신방 4월 2일부터 화요일부터 있어요. 순서를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번제 현장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김윤정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하면서 안디옥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께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을 했네요. 아마 이제 새 집에 들어가면서 참 집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사를 했는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고 이렇게 떡도 갖고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감사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간증 책을 하나 사서 선물로 줬네요.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진짜 멋지고 좋은 일들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엄청난 일들을 계획대로 예고한 대로 성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축복으로 살아갈 온 주의 자녀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